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일단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내적 확신과 증거이죠. 우리 안에 그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확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죠. 산자들입니다. 이런 산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석자념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어서 13절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그랬으니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요한 1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알게 한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요한이 1서를 시작할 때 기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 1서 1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이유 목적,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사도들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밝힌 말씀과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마땅히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충만한 기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진정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쾌락에 목말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주는 충만한 기쁨, 이것을 맛보고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숨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소중한가요? 생명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쁨은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생명이 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죠.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적이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도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죠. 80, 기로야 70, 80이면 육체 생명은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간 육체 생명은 끝나겠죠. 그런 생명도 그렇게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다가오는 충만한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생명의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14절이네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응답이네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죠. 또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는가요?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로는 들으실 수 없는 거죠.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생각과 뜻, 나의 욕망, 나의 필요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늘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죠.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상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에 기반해서 드려지는 기도 받으실 수 없다고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욕심을 내어도 그래서 욕심과 정욕, 욕심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형제들 간의 다툼, 부모, 형제들 간의, 남편과 아내 간의, 가족,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은 욕심이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라 하셨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 정치, 사상, 철학, 정보나 지식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 기초가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기초가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재물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하나님보다 재물과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죠.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대부분 환난의 내용,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뭘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연단,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올 때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란 죄를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인내와 연단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죠. 주여,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와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징계라는 말 아주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징계다. 아주 수용하기가 어렵죠. 징계를 싫어한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징계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거나, 그렇죠?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교만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연단받은 연단이 목적이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잖아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초점에 맞추고 기도해야죠. 주여 나에게 다가오는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써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겠죠? 죄사함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평화와 기쁨. 의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니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와 연단,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은 의와 평강, 기쁨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거룩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나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뭐 이걸 모르진 않겠죠? 근데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백, 독백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기 성취를 위한 고백. 그렇진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기도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역대하 6장에 잘 나와 있죠.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겸손한 고백이네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한 그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성전이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것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배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너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속죄와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기도할 때 그 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받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다가 중단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겠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뜻이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